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기 밑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에서 할 때 하고 밑에서 할 때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장막절이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절기는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토란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성전이 그곳에 있지 않은데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킬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유럽에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들이 그러면 이 절기 때 남자들 다 가는 거냐? 사실은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 못한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한 열 몇 시간씩 걸리고 비용도 또 엄청나고 하다 보니 쉽게 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요. 가면 지금은 오스만 터키라 해가지고 이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 성전이 있던 그 터위에다가 이슬람 사원 모스크라 그러거든요. 그 모스크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이제 무하메드가 그곳에서 성천했다 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하나의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 지역이 성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그것을 점령하고 싶어도 이슬람이 반대하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성벽 서쪽에 일부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다 그래. 성벽이. 그래서 그 성벽에 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막 참 슬퍼하고 이곳에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통곡의 벽이라 하는데요. 그곳에 가서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특히 순례객들, 그곳은 우리 기독교, 이슬람교, 또 유대인들, 이 전 세계 세계 종파가 그곳에 다 이 성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요. 지금도 그 물가가 많이 이렇게 높은데 이 절기 때가 되면 막 물가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숙박 비용도 비싸고 음식값도 비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를 기념하는 날로 변화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오순절 전날 되면 사람들이 오순절이 되면 흰 옷을 입고 사람들이 밤새워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자기들이 그때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잠잤다 이렇게 생각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토라를 공부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침이 되면 그들이 다 이제 그 통곡의 벽 앞에 광장이 있는데 수만 명이 모여서 춤을 추며
축제를 지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2000년 전 당시 오순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농경사였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 보리수확이 끝나고 밀수확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그런 절기거든, 오순절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한 7만 명에서 한 10만 명 사이. 지금은 그 예루살렘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막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슬람 그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한 7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 근데 이제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모이기 때문에 막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평상시보다 몇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필요했는데요. 참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 순례객들이 오면, 외지에서 순례객들이 오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집을 무료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숙박비를 안 받고. 그래서 1층은 자기들이 쓰고 2층 같은 거 보통 그렇게 짓거든요. 그러면 2층에 자기들이 방을 내주면서 오신 외부에 온 사람들을 받아서 숙박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해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에 그런 교포들이 있으면 그 교포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 해당이 있다면, 지역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그곳에 해당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에 게스트룸이라든지 숙박시설이 준비된 그런 해당 시설이 있었고, 또 이 고고학 유물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그런 해당 시설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있었고, 또 성례의 자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 순례자들을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 밖에 감난산이 있습니다. 조그만 산이 있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기슭에다가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묵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더 많으면 이 예루살렘 주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단이라든지 벳박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숙박을 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고요. 또 이제 유대교 전통 문헌인 미슈나에 보면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찾지 못해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숙박시설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뭐 이렇게 잘 해결됐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통상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하는데요. 우리는 이 다락방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그냥 그 1층에서 뭐 계단이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빈 공터 있으면 그곳에 창고같이 못 쓰는 물건이나 아니면 뭐 받은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재어 놓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층은 거주하는 시설이고 2층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 모임을 갖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성지순례에 가면 성지순례 이게 순례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 크기가 가로가 약 15m, 세로가 약 9m 정도의 이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크기는 뭐 우리 아시겠지만 한 40평에서 한 45평 그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넓은 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이 당시 마리아의 집은 상당한 재래가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집을 그 당시에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위치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야, 밑에 보면 하나는 이게 다락방이 있고 여기가 이제 시온산이라는 곳이에요. 이 주변에 이제 보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안에가 성전입니다. 자, 이게 보면 여기가 시온산 이게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에 문이 동서남북으로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시온산으로 가는 시온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시온문이 있는데 그 시온문을 나와서 조금만 가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마가의 집에서 이 성전까지 거리는 한 800m 정도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그쪽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과연 120명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모여서 준비하고 있었는가? 저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 이 성령이 오실 때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현장 속으로 2000년대 지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오늘 이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시간은 이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때는 제3시라. 성령이 임하신 때가 제3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3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낮의 시간을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이 12시간을 낮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6시를 0시라 해가지고 시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3시라고 하면 여기서 6시간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3시에 성령이 임했다 하는 이 얘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기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 때 되면 이 오전은 금식을 했다 그래요. 금식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전 9시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큰 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길거리가 분주한 그때 오늘 6절에 보면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2장 2절에 보면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죠. 그러니까 2절에 있는 소리하고 오늘 이 6절에 있는 소리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2절에 있는 소리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2절의 소리는요, 헬라에 보면 이 원어에 보면 에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코스. 이 에코스라는 단어는 웅웅거리는 소리, 폭포수 소리, 큰 울림,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에코스에서 영어 단어에 보면 에코라는 단어가 있죠. 에코, 우리가 에코 좀 넣어줘 하면 좀 물리게 해달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음들을 이렇게 조절할 때 에코를 좀 넣게 해달라 하면 소리가 좀 울리게 해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의
이 어떤 담긴 의미가 말소리보다는 아주 거대한 큰 울림, 아주 막 큰 소리가 나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람 소리랑 이런, 이 바람 소리가 들릴 때 쌩 하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잘 없는데 미국 같은데 동부 지방에 가면, 미국 동부 지방에 가면 넓은 강한 이렇게 곳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난대. 돌개바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해오리 바람,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해오리 바람이 일어날 때 그 가까이 가면요 소리가 어마어마한 계음이 난다 그래요. 바람 불 때 엄청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바로 엄청난 계음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과 이게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거기에 모인 이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소리가 거기에 모인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만 듣는 소리가 아니고 이 소리가 예루살렘 전 지역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가스 폭발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가스 폭발이 팡 터지면 그 집만 소리 듣습니까? 아니면 다른 집에도 소리가 들립니까? 집안에 가스 폭발이 빡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 그 여파가 우리 집만 소리 들리는 게 아니고 다른 집에 소리가 들리듯이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이 예루살렘 전역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칼빈이나 이 박윤선 목사님, 브루스 같은 이제 이 보수주의 학자들은요, 이 소리가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든 소리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들이 도달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그와 대화를 할 때 그때 어떤 소리가 난지 아십니까? 큰 내성이 나고 바람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소리를 이 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그 소리가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6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지는 지인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오니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튀어나오면서 뭘 하는가 하면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6절에 나오는 이 소리는 포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네라는 단어는 말로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여러분 목소리 또 언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이라는 단어에서 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폰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폰이란 말은, 이 에코스란 말은 단순한 울림의 소리였다면 폰이란 말은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여러분, 그곳에 갔더니 큰 소리가 나가지고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방언. 그러니까 그곳에 이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라, 다시 말하면 로마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지역에서 온 이제 그런 교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막 난리가 났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7절에서는 다 놀라듣고 신기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7절에 보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젊거나 아주 지식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좀 그 지식도 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이 좀 약간 하층, 하류층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우리도 옛날엔 그랬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온 사람들 보면 조금 불러 솔직히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다 평균화가 됐지만.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말을 잘하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약 한 8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서 멸망을 당할 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할 때 또 포로로 데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각 나라로 가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왔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비록 머물러 있어도 자기들은 유대인이란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절기가 되면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못 가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돈을 모아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수개월 걸려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들어보니 갑자기 외인 사람들이 나오더니 막 자기들 말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나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 15개국 이상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걸 못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게 지도가 안 나와가지고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지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리아라는 곳에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이집트가 참 이스라엘이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리아 밑에 보면 여기는 조그마한 곳이 있는데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게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동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이란, 이라크 있는 그쪽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 있고 또 이제 그 전에 전쟁을 했던 뭐 이라크에 됐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던 바벨론 동쪽,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 동쪽의 이란 지역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이 바데메르 알람이라는 지역이 지금 현재 이란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은 현재 이라크하고 이제 시리아. 잠깐만요. 이게 근데 지금 이라크 네. 네.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지금 이제 메뎀 알람 그리고 이쪽 지역 네.
바데 메데 알람이라는 곳은 지금의 이란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하고 시리아.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쪽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 자, 그리고 이제 이 북부와 중부 지역에는 튀르키예, 이 지금의 이 지역에 있던 곳이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라는 곳이 이 튀르키예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서부와 지중해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남부 지역, 이쪽이 남부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애굽이죠. 이집트하고 또 이 구레네라는 곳인데 이 리비아에 있는 곳이 여기 보면 이 구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부 쪽에 보면 유럽 방향인데 이곳에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와 지중해 섬인데요. 이탈리아 그 당시에 로마를 했고 여기 거레데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라비아라는 곳이 나오죠. 이 아라비아라는 곳은 여기가 요르단이거든요. 이 요르단 지역 쪽에 있는 곳이 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 참 다양한 지역에서 왔죠. 그 당시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 있는 이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데 사람에게는 바데 사람의 말로, 메데 사람에게는 메데 사람의 말로, 또 알람 사람에게는 알람 사람의 말로, 메소비아미아 사람에게는 메소비아미아 사람의 말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뭐 젊은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이, 심지어 여자들도 그 당시엔 여자들은 뭐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그러거든요. 2000년 전에는. 근데 여자들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할머니들도. 근데 이 전하는 내용이 뭐냐? 말을 하는데 여러분 메대 사람에게는 메대 사람 말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구나, 일본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 메대 사람인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에 가면 메대 사람의 말이 나와요. 또 알람 사람이면 알람 사람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말 3개를 유창하게 해도 잘한다 그래요. 5개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면 잘한다 그래요. 근데 7개 나라의 말을 잘한다. 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 하는 언어의 천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가이드가 그 나라 말을 가르쳐 줍니다. 가이드가 하는 말이 첫날, 이 나라에서는 감사합니다 할 때는 이런 말을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맙습니다 할 때는 또 이런 말을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차를 타고 어디 갈 때 되면 이제 그 얘기해요. 차 탈 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나라 말로 이 베트남 언어 같으면 까멍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한두 마디만 우리가 알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나라 떠나오면 그 나라 인사말이 뭔지 잊어먹습니다. 솔직한 얘기. 근데 간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나라의 말로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는 이게 목사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지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전가하시기 위해 사람들 중에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당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셨다면, 20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을 틀어서 사용하셨다면, 오늘 2021년, 21세기, 2000년 이후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는 지금 일어날까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한테 막 유창하게 이 영어로, 또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일본어로,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막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한다? 그건 아니에요. 특별하게 성령이 오시는 날에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이 특별한 은혜지만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하시면 돼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믿어지느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일은 단순히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큰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딱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직접,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새 시대의 선포였다는 것이죠. 보수주의자들은요, 이 사건이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넘어선 선교적인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랬죠.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 주셨죠. 만민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러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역할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나가서 전인이 된다 하셨는데 그 정인의 삶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이 히브리어나 헬러어 같은 특정 언어로 갇히지 않고요, 모든 민족의 모국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뭘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그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을 번역을 해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신부들이 라틴어, 이 이탈리아어로 이 라틴어로 이 강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로 이야기하니 밑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배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바꿉니다. 라틴어에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이 포급된 이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된다?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먼저 불러 모은 거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박사님. 제가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눈에 선한 막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기쁘게 이런 은혜 받고 나니까 막 나가서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본 사람들의 모습들이, 야,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 손 들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가요? 제일 먼저 조롱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럼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 또 이렇게 120명의 성도들이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나? 오늘 13절에 보면 참 뭐라 했습니까? 세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술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세술에 취했다는 이 말은 단순히 이 취중 상태를 넘어선 비하와 이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세술이란 원어를 보면요, 이 그루코스란 단어인데 이 그루코스란 단어는 발효가 덜 된 아주 달콤한 포도즙이나 설탕 함량이 높은 최상급 포도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게 포도주가 되게 발효되기 전에 그때가 가장 독하다 그래. 발효되고 나면 이제 나중에 가면 오히려 풍미가 나는데 발효되기 때 막 이렇게 그때가 가장 이제 독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독한 술에 간뜩 취해가지고 정신 나갔냐? 그런 비아냥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120명의 성도들이 전할 때 그냥 소곤소곤하게 이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자기 마음에 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뜨거움이 있으니까 막 가서 막 자기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니까 이 듣는 사람들은 미쳤나? 얼굴 뻘개가지고 빨개가지고 눈도 그래가지고 막 아주 부르뜨면서 막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초자연적인 방언 현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심리적 방어기예요. 이거 아니야.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술 처먹고 그냥 취해서 난동 부리는 거야. 단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우지 못한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유창한 외국어를 잘 할 리가 없다. 술 기운에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인데 우연히 비슷하게 들린 것뿐이야.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의 완악함을 지적합니다. 눈앞에 명백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술 취함으로 왜곡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옛날에는 그래도 전도 지좀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받지도 않아. 콧방귀도 끼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취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박윤순 박사님은 이 조롱이 오히려 현상의 실제성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조용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역동적이고 강력한 기쁨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박윤선 박사님의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들한테 전할 때 인상만 저거 하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기쁨을 전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세술에 취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죠. 미쳤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술 취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술 취했습니까? 성령 충만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너희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죠. 우리는 세술에 취했다. 이 말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할 때 그 전하는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저는 그들이 천사와 같이 밝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려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내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오늘 여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5장 힘있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185장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순절에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려주셨던 성령의 강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날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강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아버지 그들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외지에 온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말로 성령의 놀라우신 아버지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아버지 전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에서 타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대원의 모든 식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아버님 그들이 정말 권능을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님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 복음 증가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